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PUN 원리총 이사총회, 서울시청 사랑뉴스, 원리총 이사총회 및 대표총재, 위침과 이사, 인증예식을 은혜 가운데 같이 하신 좋으신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최흥영 교수님, 이제 성경적인 영성신학, 할렐루야, 이 주제로 특강을 하실 때 최흥영 교수님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피차 은혜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최흥영 교수님 나오셔서 성경적인 영성신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소개는 직접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전에 같이 이렇게 시간을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제가 또 학교에서 강의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후에 시간을 좀 배정해 주십시오 해서 부탁을 해서 이 시간에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에 이렇게 함께 뵌 분의 한 분 한 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함께 또 주의 그 작정된 사명의 길을 가면서 그래도 성령으로 사랑의 마음을 같이 가질 수 있는 분들 같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성경적 영성신학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주셔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특강 형식으로 이렇게 좀 뜻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서울신학대학에서 이제 성서 신학 박사 과정을 이제 정규적으로 마치고요. 제 논문 이제 제목은 영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HM 과정에는 성령과 악령의 역할에 대한 고찰, 이제 그래서 국회도서관에 이제 그 논문을 지금 소장되어 있고요. 또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요즘에 이제 영적 전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이제 선교학적으로 이렇게 외국에 선교를 가셔서 훌륭한 일을 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경험한 그런 영적 전투에 대한 내용을 성경과 관련돼서 이렇게 논문을 쓰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영적 전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직 성경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하셨는가, 물론 이제 구속자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승천까지의 모든 그 예수의 생애 과정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표도 있고 또 영적으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한, 그래서 발 뒤꿈치가 상하고 마귀 머리는 진멸하려는 어떤 그런 요한일서 3장 8절의 의도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영적 전투로 이렇게 다루어서 그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는 이 영성신학이라는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한국에서 얘기하는 영성은 유불선 사상에 의한 잘못된 영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영성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성. 그래서 그 이제 미국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프레드 옹고라든가 디카슨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이미 그런 영적인 부분을 신학적으로 다뤄왔거든요. 한국에는 아직 그것을 정상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고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런 유불선 사상에 의한 영성이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그런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닐티 존스 세미너리 여기서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제가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교회 영적 전투라는 제목을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ATS 가입된 학교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면 제 논문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이제 그 잡지란에 또 소장이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사실 발표하고 또 이렇게 토론하는 그 분위기가 안 돼 있어요. 저도 이제 신약학회 정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학자들 가입되어 있고 각 이제 대학교, 전국 대학교 그 이제 신학을 연구한 분들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거기에 가입된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데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해도 이런 영적 전투에 대한 분야는 별로 발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이제 발표하려고 그래도 계속 와요. 신학학회에서 한 20명 정도 해서 소논문을 해서 발표하고 이제 좌장 있고 이렇게 해서 평가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분야는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시대는 이제 그런 분야도 발표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대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 영적인 신학이 필요하다. 아까 우리 대표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신 그러면 한국에서는 유불선 사상에 의한 귀신을 신으로 잘못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학문이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온전한 신학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리 신학이나 교단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단 신이 어디 있습니까? 장로교 신이 어디 있고 감리교 신이 어디 있냐고요. 사실 신이라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인 그런 하나님의 신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사실 전 성도의 신학화 제가 이제 외치는 것은 그거거든요. 이 시대에 교회를 회복하고 신학을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월기총과 또 이제 많은 신학을 연구하시는 우리 분들이잖아요. 참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로 회복하려는 노력과 의지는 엄청 뛰어나다고요. 하지만 온전한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신학을 이루려는 바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유불선 사상적인 신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 또 삼위일체 하나님도 인본주의 신학에 의한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려다 보니까 이 바로 우주 세계, 이 3차원적인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을 찾으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양태론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양태론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세계 종교적인 하나님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거든요. 참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의식이 아니라 우리 무의식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영성이라는 것은 무의식 속에 있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의식 세계에 있는 것을 찾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무의식 세계에 있는 것을 깨달은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할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창조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영적인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알 수 있는 것은 영은 영으로만 알고 육은 육으로만 이 영은 영으로만 한다는 이 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 성서신학을 연구하거나 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 것을 알 수 있죠. 분명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은 영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홀리 파워, 바로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거든요. 그 죄라는 것도 성경 말씀으로부터 내가 잘못 범죄를 얘기하는 길트가 아니라 영적인 신이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말티아,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것을 하나님께 가깝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요. 그것을 회심, 리버스, 회심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회개했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하지 않은 것은 성령이 임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깨달아진 말씀이 있고 밖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물론 이제 칼바르 같은 사람은 그것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증거되어진 말씀. 그러면 이 밖에 있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 로고스라고 해서 하나의 떡과 같은 것이고, 이 떡을 우리가 먹었을 때 내 속에 피와 살이 되듯이, 떡 속에는 비타민 A, B, C, D 다 있지 않습니까? D는 뭐 햇빛으로 얻어진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영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떡을 통해서 내가 소화시켜졌을 때 내 속에서 피와 살이 되는 것이지, 그 떡이 밖에 냉장고에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영으로 사는 것인데, 말씀이 우리 속에서 먹여진다는 것은 곧 우리 속에 깨달아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져서 레마가 깨닫는다는 거죠. 이 말씀도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깨달아져서 레마가 돼도 깨달아질 때 내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내 영으로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지 머리로 들어서 의에 이른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시대의 신학이 영성신학이 돼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의식 세계에 있는 것이지만 이 우주를 창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영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깨달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영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서 14장 같은 데서 보면 비유로 나타나는데, 이 세상에 타락한 천사가 있다는 것이, 이 영적인 문제들, 이 타락한 천사를 그 마귀의 세력들을 귀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옛된 마귀의 멸의를 진멸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의 세력, 영적인 이런 문제들 우리 육체의 감각을 갖추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 일들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을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인데,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말씀을 누가 믿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이 구약시대의 모든 것들은 바로 육체적인 예법,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고 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를 구약시대는 메시아라고 해서 그 영적인 현상을 모르고 육체적인 결단을 가지고 행해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윗도 그 육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을 나타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믿음을 가지고는 이런 육체적인 율법적인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학이 돼야 돼요. 말씀의 영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의 영성을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구약시대의 메시아의 대망이라는 그 신학 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를 기다려왔거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의 이것까지가 14대요, 바벨론의 이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그 메시아의 대망을 가지고 진정으로 이 죄를 사하며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낼 만한 실상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것들은 다 율법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이었고 그것은 비유요 바로 그림자와 같은 것이요 그것은 아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요 죄사함을 받는다 한 것은 바로 육체적인 죄를 사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드는 피로서의 제사, 이 피로서의 제사는 바로 육체의 죄가 용서받았을 뿐이에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그것은 비유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될 수 없다는 것이. 죽어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부활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자는 없었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때 그 구원의 효력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시대에 우리는 이제 살아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은, 여러분과 제 영혼은 한 개체 하나하나가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첫 아담의 영을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포예요. 분리됐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첫 아담의 영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첫 아담의 영이 아들딸 분리되었어요. 하늘의 별, 또 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분리돼서 지금까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지금 내가 낳은 자녀들, 그 형제 자매 부모가 그 진정한 형제 부모 자매가 아니라 그 육체의 율법 속에 나타난 것이요. 진정한 부모와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주 안에서 이러한 인간의 육체적인 감정을 내 자신을 부인했을 때 이 땅에서 백배나 보상을 받고 하늘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러한 또 교회론, 이건 교회론이에요. 바로 우리가 세포라는 공동체 셀이라는 것입니다. 셀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셀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지, 죽은 셀이 섞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의 무형교회는, 유형교회는 이건 참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가는 시험장 그리고 훈련장입니다.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의, 성령도 하나의, 교회 하나님의 몸도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세포들이 모여서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이루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이미 순교당한 그 영혼들이 참 교회를 이루고 있고요. 이 신원을 언제 갚아주리까? 그 억울하고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려다가 죽어간 그들의 영혼이 교회를 이루고 있고, 이 땅에서 현재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하나의 세포가 돼서 이제 우리는 같은 영이요 같은 한 아담인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를 나눠가지고 또 각각의 전 세계에 퍼져서 살지라도 그 영은 하나인 것이, 그 세포가 흩어져서 살 뿐입니다. 그 영이 살아있을 때만 교회가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교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이고, 우리 영혼 하나하나를 살려나가는 그 세포 하나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땅에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살아있는 세포만을 원하고 있고, 이게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인데, 교회 공동체가 어떤 육체적인 삶과 세상의 삶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도는 잊어버린 채 영성신학이 아니라 이 세상에 교단신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단 간의 싸움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칼빈이 필요합니까? 웨슬레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보혜사 성령의 의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도된 신학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설교할 수 있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 강의할 수 있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영성신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증거되어야 하고,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육신이라는 것은 피를 의미하는, 피와 살을 의미하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얘기하는 성령은 바로 천사들을 의미하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니라. 하나님이 운행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도 이런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갔다 왔다. 물론 그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꿈속의 환상적인 나라였지 그것이 참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의 성령으로 듣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 이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이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한 몸이 되어 각각의 세포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그 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고, 또 학문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신학,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학이 영성, 이렇게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의 것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참고요, 율법적인 것이요, 그림자요. 우리 인생은 연극이에요. 겉사람은 실제적인 연극, 방송국에서 꾸민 그 가짜의 연극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 연극이고, 실제 우리의 삶과 경험은 우리 속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영혼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성경적 영성 신학을 이루어야 할 것이고, 전 성도의 신학화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교수님 오늘 강의를 아주 굉장히 은혜롭게 잘 하셔가지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그 목사님이 성경적인 영성 신학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그 주제가 이제 사도행 1장 8절 그 말씀 중심으로 전하셨잖아요. 사도행 1장 8절은 뭐라고 했나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사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부간에 아까 삼총사 어디 있어요? 끝나고 임종순, 송찬은, 그리고 최홍명 교수님하고 사모님 성함이 박인숙입니다. 박인수, 박인수 사모님하고 우리 김웅래 목사님. My name is 정진희. 할렐루야. 이 삼총사와 더불어 함께 서로 힘을 쓰면서 여기에 계신 우리 학장님이시와요? 이중 장로님 계시는데, 다 이렇게 진짜 남아있는 분들, 이분들 물론 먼저 가신 분도 대단한 분이지만 남아있는 분이 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종님 목사님 들으면 좀 소원해요. 그래 앉으셔서 돼요. 오늘 그 성경적인 영성 신학에 앉으셔서 다행이요. 네, 말씀 잘하셨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여기 이제 서울신학교에서 우리가 지금 서울신리 대학원과 원리층 연구원, 공식 개원,
추진 세미나거든요. 총 전체 주제가. 그럼 이제 신학대학원 석사과정이고 영국은 박사과정이라고. 어저께 통화를 한 몇십 분 동안 했어요. 밤늦게. 통화하면서 좀 엄청 은혜됐습니다. 어제 통화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했죠? 월기초험에 대한 네. 내용이 그리고 이제 그 한민족의 성시화, 한민족 성시화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네. 이제 복음화는 내용과 평화, 통일. 잠깐만요. 저 서울시는 학장님 그렇게 멋있게 버리셔도 되는 겁니까? 우리 저 서울신학 학장님이시며 우리 원리총의 그 총재 중에서 최고의 총재님이신 우리 김춘환 총재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해서 다시 한번 박수를 함께 영광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저 서울신학교 김춘환 학장님은 그 충신대학교 김인환 그 전 총장님의 친형님이십니다. 예. 우리 저 김인환 우리 총재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청구해가지고. 네네. 이 시대의 이 신학이 교회가 개혁돼야 하듯이 회복돼야 하듯이 신학도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그 의도와 또 하나님의 뜻을 담지한 그런 영성신학, 영성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영성이 아니라 신도 귀신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 그리스도의 영성을 통한 그러한 신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교수진을 또 세우시고 또 그러한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요일날 또 뵙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 특강할 김원